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피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2015년 교회 표어가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올까? 인생이 전쟁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자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전쟁이죠. 어려서부터 계속 그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고 올라갈수록 이제 또 좋은 대학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아는 분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이렇게 하는데 다 픽업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시 전쟁이고요. 또 대학 좋은데 나오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은 또 취업을 해야죠. 취업도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직장 간다고 그게 끝납니까? 또 직장 들어가서 또 올라가야죠. 못 올라가면 또 힘든 거고요. 그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도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전쟁입니다. 쟁취하려면 전쟁해야 되고 지키려고 해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과거와도 싸우고 미래와도 싸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뭔 얘기했어 내가?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자꾸만 나쁜 과거 잊으려면 싸워야 되고, 미래도 열심히 살아야 좋은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전쟁이에요. 이걸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분을 짓는다면 이건 육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전쟁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일반 세계 역사의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영적 전쟁을 나타내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이 욥은 우스 땅의 부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자식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늘에서 전혀 욥은 몰라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욥기서 2장에 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저렇게 욥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자식도 잘 되니까 저거 하나님 섬기지, 만약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분명히 욥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2장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성경에는 이 욥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마귀도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을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번뇌케 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막 생각이 많고 근심, 염려, 초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짬뽕 되니까 인간이 살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는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저렇게 인간 말종이 나와 할 정도로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심지어는 사람을 살인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죽는 것도 이게 마귀 역사예요. 또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는 마귀는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은 마귀는 전쟁하게 만들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이간질 시켜요. 막 싸움질하게 만들어요. 부부끼리도 싸움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하게 만들고 교인들끼리도 별거 아닌데 와 싸움질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귀의 하는 일을 얘기했는데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인생 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15년도 이제 1월달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2015년도 잘 되고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잘 되는 방법은 반드시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불행해지고 나라와 민족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봤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요, 먼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1941년 12월 7일은요 일본 비행기가 그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군사들이 병사들이 그 전날 이제 막 다 나가가지고 휴가 외박해가지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잠자던 그 주일 새벽에 일본의 항공모함이 그 일본 비행기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 앞에 이제 새벽에서 그 비행기들을 다 날린 거예요. 폭격을 하기 위해서요. 이때 그 미군 레이더 병사가 레이더를 이렇게 관측하는 병사가 딱 보니까 태평양이 아주 시커멓게 비행기들이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겠죠. 저 비행기가 뭐냐 그랬더니 상부에서는 저거 우리 아군이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행기들이 오더니 그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아리조나호를 10분 만에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그 배에 훈련된 병사가 몇 명이 타고 있었냐 하면 1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한 번에 딱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일본 하와이 진주만 가시면은 그 아리조나호가 물에 침수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요 인생 힘들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홍수로 다 사람 죽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방주 만들어가지고 그 집 다 살았잖아요. 근데 방심했어요. 예? 포도나무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거 열매 채취해서 술 먹고 자버린 거죠. 그 바람에 예?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자식들한테 망신당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좀 설교가 길었나 봐요. 그랬더니 3층에 그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잤어요. 그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기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요, 이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해서 먹잇감을 지금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걸리면 끝나겠죠. 이게 걸리면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먹잇감을 딱 포착하면 죽기 살기로 하여튼간 잡겠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사자가요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한번 먹잇감 포착하면 대충 뛰는 게 아니에요. 죽자 사자 하여튼 뛰어가지고 그걸 잡아먹거든요. 사자가 그렇다는, 지금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귀판을 만들까 하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자면은 마귀밥 되는 거예요. 마귀밥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근신하여 깨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그럼 마귀는 떠나가겠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마귀는 가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도 마귀가 괴롭히겠어요? 기도하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영역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데요. 기도하면 시험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기도할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인 십자가를 놓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잤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부 때도 물어봤어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달라고 물어봤어요. 한 분도 안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안 오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안 오실 분. 없네요. 손 내려.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오. 더 이상 갈 데는 없다. 배수진을 치고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에 승리해야 내 인생 핀다. 우리 가정 핀다. 우리 자식들 핀다. 이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 어떤 청년이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 회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려먹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 전에는 그렇게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뭐 시간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를 안 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점심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시간 밥보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투자하겠다. 그래, 그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친놈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2끼를 먹어도 차라리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야겠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이런 빠릿빠릿함도 주셔서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승진도 빠르고 더 일 처리를 잘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일화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1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은 7월 12일 공동의회를 생각해서 기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반짝 벼락치기로 일꾼을 뽑아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꾼을 셀렉트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순수하게 여러분 2015년도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또 오늘 말씀대로 마귀를 이김으로써 마귀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놓고 21일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21일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귀신들은 떠나갈 것이며 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21일간 기도회를 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제 생각은 이제 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한 2차례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1월 달에 이번에는 좀 1월 달이 늦었어요. 앞으로는 1월 좀 땡겨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후반기 가을쯤에 또 한번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목회를 그렇게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맥도날드 가시면 그 해피밀이라고 애들이 먹는 거 있어요. 저도 호주에서 독일에서 그 맥도날드 가서 해피밀을 먹으면 꼭 그 장난감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념품을 모으는 재미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응답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념품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찬송가 357장을 부를 거예요. 그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을 표현하기를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는 막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식들을 공격하고 사업을 공격하고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마귀예요. 끊임없이 화살을 쏴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해요. 그걸 뭘로 이기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받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을 떠나서부터 망조가 들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롯의 가정에도 주셨어요. 그러나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는 물도 많고 목축업을 하는데 딱 좋거든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처음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끝은요, 집안도 다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여성도가. 이분이 이제 결혼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몇 번 왔어요, 교회. 그리고 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이제 결혼 상대자들 구하는 부모도 있고 결혼 당사자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짝을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처음 스타트부터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꼭 남자들은 간다 그래요. 근데 일단 결혼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완전히 다 뒤바뀌어질 때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이분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욕먹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살던 집이 이제 전세로 사는데 주인이 이제 빼달라 그런 거예요. 이사 가게 된 거죠. 그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어떤 집 딱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이 지금 전세 괜찮은 가격이고 마음에 드는데 이 집에서 살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전세 살지 말고 그 집을 사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확인하고 좀 무리를 했지만 남편이 약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 산 아파트가 2배로 껑충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당신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어서 집을 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가르쳐 줬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체험을 하니까 그것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기 전에 달아보시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 동네의 짱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스를 하고 그 집에 이제 가시기로 돼 있어요.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이제 치료가 되죠. 그 바람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집에서 종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난 거죠, 여러분. 상황은 끝났어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럴 때 주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주의 말씀에 그 소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저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2015년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 한 해 동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에게는 예의를 갖추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는. 어떤 분은 마귀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발 플리즈 나가주세요. 마귀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는 명령을 해야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들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도로에 그 경찰관들이 있어요. 이 경찰관들이요,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차든지 다 세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30톤 되는 큰 트럭도요, 경찰관이 호루라기 불러서 세우면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썸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5년 동안 5명을 전도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1명이죠. 아마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게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너무 적잖아요. 근데 요즘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벨리 비드 교도사라는 곳에서 있었던 뉴스를 듣게 돼요. 이 선교사가. 한 무당, 여자인데 무당이 그 교도소에서 자해를 하며 소동을 일으켰다는 뉴스였어요.
이 선교사가 딱 들으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도소에 가서 그 무당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영어로 막 예수를 저주하고 너를 싫어한다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여자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로 얘기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썸날 선교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방송에 퍼지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면 15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5년 동안 해서 5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15만 명이 그 간증을 듣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에 마음에 불안하고 이 시간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머리에 막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귀신은요 욥기서 2장 7절 말씀대로 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 속에 또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컨디션이 있어요. 여기 9절 보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개망신당에 잘못하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믿음이 없이 흉내를 내면은 그거는 안 통해요.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마귀는 정확히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가 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해도 막 귀신이 나갔어요.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스가랴의 7 제사장 아들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수준이 어떤지를 알려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가지고요 해보세요. 저도 한번 전에 그 친구 목사가 귀신 들린 자를 되게 눈 무서워요. 귀신 들린, 강하게 들릴수록 이 눈이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잡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으면 소개해 드릴게 내가. 설교가 필요 없어. 그 앞에 가면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하고 딱 느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도 탁 와요. 세니까 딱 보면. 그리고 다 읽어. 너 김교문 목사지 딱 이래 그냥. 내 이름을 모르거든. 근데 알아. 아까 영어로도 막 샬라샬라 한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 들린 무당들, 제대로 된 무당들은요 다 맞춥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셔야 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자기 밥이에요. 자기 집처럼 놀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법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역사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새끼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내 미래는 불안하다 이렇게 자꾸만 불안 초조할 때마다 귀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럴 때 사단이가 떠나가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 여기 기도 못하는 분들은요,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마귀에 대한 얘기가요, 복음서에는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잡히면 하나님 백성이 불행해지니까 마귀부터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말씀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자꾸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 잡다한 생각, 귀신의 생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새벽에. 속으로 이런 생각했지. 저 목사 끝까지 집요하게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할게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